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보리와 파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방에 갔는데요. 그 기차역에 딱 내리는데 어떤 분이 낮인데 술이 조금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나오는 걸 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를 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랬을까? 그 참 이상하다. 그때 조금 있더니 또 옴마니밤매옴 또 그래요. 왜 나를 보고 저런 소리를 할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많이 하거든요. 또 마하바냐 바라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마하바냐 바라밀 할 때 파냐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할 때 보리입니다. 보리. 그 나머지는 다 파냐의 성격, 파냐의 역할 이런 거를 설명한 거거든요. 마하바냐 바라밀 이럴 때. 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는 것도 보리가 어떤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거든요. 안욕따라라는 것은 무상이다. 최고 높다. 이거잖아요. 아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와 같은 것이고 욕따라가 그게 위상자와 같은 건데 무상 가장 높은 거다 이거고요. 삼맥이라는 게 이제 삼이라는 건 바를 정자고 맥이라는 거는 평등할 등자 정등 그런 거예요. 무상 정등. 삼볼이라는 게 또 바른 깨달음 정각.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이다.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볼인데 핵심이 보리예요. 보리. 그럼 보리가 뭐냐? 한문으로 번역하면 깨달을 각자 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각. 그 각이 뭐냐? 아는 거지요. 아는 거. 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조다. 이 느낌을 가지고 환히 비추어서 보는 것이다. 조명이라는 조자를 써가지고 각은 각조다. 각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관조다. 봐요. 봐서 살펴. 관조, 각조. 이 관조와 각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다. 지혜는 바로 아는 건데 아는 거는 바로 파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보리, 파냐가 다른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파냐라고 그러는 건 지혜 아닙니까? 보는 거죠. 보는 거, 아는 거. 또 보리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거. 그래서 바로 보면 다 돼요. 정견. 그래서 삼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견이죠. 바로 보는 거. 삼볼이를 그냥 그대로 바락하면 정각인데 정각은 정견이에요.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 또 바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파냐 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은 해결된다는 말이거든요. 바라밀은 다 해결된다.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뭐 여러 가지 악몽에서도 벗어나고 온갖 그런 근심에서도 벗어난다. 이게 바라밀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바로 봐야 벗어난다는 거죠. 바로 봐야. 그럼 왜 우리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대답은 간단해요. 바로 보지 못해서. 바로 보지 못하는 건 뭔가? 사견이죠. 사견. 잘못 보는 거. 사견. 그래서 사견, 정견. 그래서 사견은 번뇌고 정견은 반야포리다 이거죠. 반야포리. 정말 보리는 그냥 보리가 아니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고, 반야는 그냥 반야가 아니라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마하는 크다는 소리죠. 역시 무상처럼. 반야 또 아주 큰 지혜인데, 그 큰 지혜를 가지고는 해결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라밀이에요. 마하반야를 가지고는 해결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다자를 더 붙이는 수도 있고, 바라밀 다 마찬가지예요. 엄인데 그거는 다를 붙이나 안 붙이나. 마하반야 바라밀 딱 심경이라고 해도 되고, 바라밀 딱 심경이라고 해도 되고, 그건 뭐 마찬가지거든요. 밀심경,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해도 되고, 금강 반야 바라밀 따경. 그 이제 그 말꼬리가 붙으나 안 붙으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보리 반야가 다 알고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는 것이 반야고 보리고, 보는 것이 반야고 보리다 이게. 그래서 이걸 알고 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알지자. 또 다른 더 견자는 볼견자인데, 이게 보리고 반야예요. 부처님의 보리, 불보리, 부처님의 반야, 불지혜. 그럼 부처님이 뭘 하나? 부처님이 알고 부처님이 보는 세계인데, 그걸 불지견이라고 그럽니다. 불지견. 부처님이 알고 부처님이 보는 세계다. 그럼 중생 지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생심. 그래서 중생이 알고 중생이 보는 세계 이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중생이 어떻게 보고 있고 부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부처님은 뭘 봤기에 해탈을 했는가. 해탈은 모든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생은 뭘 알고 뭘 보기에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는가 이건데요. 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구하는 마음. 그래서 이 중생들은 끊임없이 뭘 구하고 있어요. 구하는 거예요. 뭐 집이 없으면 집 살라고 구하죠. 또 돈이 없으면 돈 벌라고 구하죠. 또 뭐 하면 뭐 구하죠. 뭐 구하죠. 이게 구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구하는 마음이. 이게 바로 이 구하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통은 구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만 딱 놓으면 그냥 해탈이에요. 나를 누가 묶었는가? 이 구하는 마음이 나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 하나 딱 놓게 되면 어떤 구속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구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이 중생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구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쉬운데 어려우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백척간두 진일보라 이 말이 있어요. 백척간두라고 하는 것은 백척이나 되는 330m,
아니 33m, 33m 높이에 그 난간에서 발만 하나 딱 얹어가지고 지금 지탱해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와 같다. 이게 그 33m 난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게 참 멋진 말이에요. 여기 저 난간도 133m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한쪽 발만 딱 디디고 서 있다가 한 걸음 딱 나가는 거. 그게 일체 구하는 마음을 다 놓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달마대사가 면벽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벽을 보고 앉았다. 그러면 이 벽 보고 앉았다라는 게 뭐냐? 첫째는 세상에 구하는 마음이 없다. 이걸 보인 거예요. 구하려면 이리저리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벽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벽을 보고 앉았다라는 것은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없다. 이게 무목적 인생관입니다. 목적에서 초탈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전부 인간은 자기 목적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덫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거죠. 자기 목적에. 그래서 탈목적 인생관. 목적에서 초탈했을 때 벽을 바라볼 수 있어요. 탈목적, 초목적, 목적에서 초월했을 때 벽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구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그게 이제 면벽을 할 수 있다. 벽을 향해서 앉을 수 있다 이건데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세상에서 구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는가 이건데요. 이건데 세상에서 어떻게 안 구하는가? 그냥 구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봐야 안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봐야. 그럼 어떻게 바로 보느냐? 멋있어요. 불교가 진짜 멋있어요. 금강경에 보면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것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본다. 재상이 비상. 상이 아니다.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모든 보이는 것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똑바로 보면 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상이 아닌 줄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상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상이 그게 상이 아닌 건데 상을 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재상이 비상인데 재상이 재상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 핵심이 요거예요. 핵심이. 그리고 금강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랬는데요. 오온이 개공인데 오온을 그냥 오온으로만 보지 개공이라고 안 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우주 만물의 실체가 불생불멸인데 그 불생불멸을 보지 못하고 만상 차별로만 본다. 이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견과 정견이 갈라져 가지고 정견으로 보면 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정견으로 보지 못하고 사견으로 보니까 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서 그 구하는 마음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소가 콧구멍 하나 뚫려가지고 꼼짝 못하듯이
이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편할 날이 있나요?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자기 그 욕구,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구하는 마음이 중간에 어떻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난단 말이죠. 끊임없이 살아나. 이제 이래서 여기서 아주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계속 구하는데요. 구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만 늙어가는 거예요. 구해도. 이게 바로 속박이거든요. 그 구하는 마음이 그게 속박이지, 따로 누가 나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림자가 딱 보여도 아, 저건 내 그림자다, 구할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딱 볼 때 아, 저것은 내가 좋게 보니까 좋은 거지 본래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게 딱 보이면 그게 정견이에요. 또 나쁜 게 딱 보인다 그러면 아, 저건 내가 나쁘게 보니까 나쁜 거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게 정견이거든요. 그게 파냐고 그게 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쁘게 보니까 나쁜 거예요.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파냐고 그게 정견입니다. 또 듣는 대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쁘게 들으니까 나쁜 거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좋게 보이는 거는 구하고 나쁘게 보이는 건 버리려고 그러는데, 버리려고 하는 것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없어진 거를 자기가 원하니까 원하는 건 다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이는 사람은 땡기고 나쁘게 보이는 사람 밀어내고. 근데 이게 사람도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되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그 사람 속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나한테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좋은 면이 나오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그 깨달았다는 법어가 있잖아요. 심생즉 종종법생이라,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그 기신론에 있는 얘기인데 그걸 깨달으셨다 이렇게 법문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대로 보이는 거다, 이걸 원효 스님이 깨달았다. 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육조 스님이 제일 먼저 법문하신 게 뭐냐? 이제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니까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람이 흔들린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그랬는데, 육조 스님이 뭐라고 하시죠? 거기에 아주 모든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건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불시 풍동, 불시 번동, 인자 심동. 심동이라는 거예요. 풍동, 번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깃발이 흔들리는 건 번동이고 바람이 흔들리는 건 풍동인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 이거는 심동이란 말이죠. 심동.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거를 아는 게 그게 볼이고 그게 파냐입니다. 파냐, 볼이.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재상이 비상인데
모든 형상이 아닌 건데 이걸 형상으로 잘못 보는 데서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사견이란 말이죠. 이게 탐진치 중에 치예요. 어리석을 치자예요. 치. 이런 잘못 보니까 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구하는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분노가 생겨요. 이게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사견과 탐욕과 분노. 여기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중생에게 고통이 끝날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우주 만물을 볼 때, 이것은 그냥 이게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기 마음의 그림자고 그것 자체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이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건데 내가 스스로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해서 좋게 본 거는 구하고 나쁘게 보는 거는 밀어낸다 이거지. 근데 나쁘게 보이는 게 밀려가면 좋은데 안 밀려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게 분노가 끝날 날이 없죠. 또 좋게 보이는 게 따라오면 좋은데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고 분노가 끝날 날이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알려면 내가 분노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내가 화가 지금 얼마나 나 있나. 그런데 보통 때는 보면 화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화 안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 구하는 마음이 저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도.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로 부처님 같이 보인다. 그 속으면 안 돼요. 그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특히 구하는 면이 있는데 그거 건드리면 금방 화내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는 뭐 윤리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러면 아주 비윤리적이라고 험담하면 막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 막 나는 청렴하고 결백한 걸 나는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은 아주 청렴치 못하다 이렇게 욕하면 막 화를 내거든요.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부모 엉망이다 그러면 그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화내는 성격이 다 달라요. 화내는 성격이. 그래서 화를 내가 얼마나 이제 깊이 내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보면 어느 환경이 딱 부딪혔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스려야 돼요. 그게 바라밀입니다. 반야 바라밀. 어떻게 다스리느냐? 화가 나고 욕심이 났을 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 요새도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봐요. 할머니들도 잘 싸워요. 보면은 저 복지원 같은 데 보면요. 할머니들 엄청나게 싸워요. 뭐 노인이라고 그 점잖게 보면 안 돼요. 이 구하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보면 안 돼요. 할머니들도 또 연애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연애하느냐? 그거 안 돼. 그거 사람을 구하는 게 연애죠. 물질을 구하는 게 무력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거 다 좋아하고요. 좋은 물건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다 좋아해요. 이게 왜냐면 상을 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이 아닌 걸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 구하고 물질 구하는 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뭐 늙어도 마찬가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할아버지는 구하려고 그러는데 안 구해지고 할머니는 밀어내고 싶은데 안 밀어내고 안 밀어내지고 이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점이 뭐겠습니까? 해결점이 이걸 반야행으로 해결해야 돼요. 반야행으로. 막 할머니하고 싸우고 할아버지한테 매달려 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그 할머니를 미워하지? 이렇게. 이게 반조예요. 이게 관조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러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 할아버지를 나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기 전에는 저 할머니가 못돼가지고 내가 사귀려고 하는 할아버지를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해결점이 없어요. 이거 계속 싸움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를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할머니도 또 자기가 사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내가 그 할머니를 미워하는 거다. 이걸 관심이고 요심이라고 그럽니다. 알 요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어요. 요새 수료한다는 요자가 있거든요. 그걸 안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요심, 자기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또 반성을 하게 돼요. 그 내가 할아버지를 차지하면 뭐가 달라지지? 이걸 알게 돼요. 더 깊이 보면 할아버지를 내가 깊이 사귄다라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공연히 나의 부질없는 탐욕이라는 게 보여요. 그게 사귀어봤댔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인이 뭐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젊어진다고 해도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몸이 뭐 늙어가고 젊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데 고통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자기 잘못 본 탐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늙으나 젊으나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탐욕으로부터 미움이 생겼다. 그럼 탐욕이 왜 생겼나? 이건 다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생겼다. 그래서 이 허망한 생각을 자세히 관조를 해보면요, 돌아보면 허망한 생각이 없어져요. 그럼 아주 평정이 되찾아져요. 그럴 때 미움도 뭐 고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천수경에서 자성법문서원학이라고 그랬어요. 법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성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그게 반야자성이고 보리자성이거든요. 자성이라고 하는 건 본래 성격이란 말이거든요. 반야의 본래 성격, 그 보리의 본래 성격, 그 아는 마음의 본래 성격. 이거를 자꾸 돌아보면 내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넉넉해지면 세상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의 근원을 자기 마음을 맑히는 것으로부터 찾는 게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게 또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은 안 맑히고 미운 사람은 가서 싸우고 예쁜 사람은 끌어오고 만날 밀어내고 만날 끌어와 봤댔자 한날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이게 중생의 윤회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운 사람 많잖아요. 그 미운 사람 그냥 놔두기 참 안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미운 사람하고 싸우면 내 마음이 편해지냐? 편해집니까? 안 편해져요. 절대 안 편해져요. 우리 마음은 싸워서 편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미운 마음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가 돼야 이게 되지, 마음의 평화가 안 되고 밖으로부터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큰 소가 콧구멍 뚫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점점 마음이 맑아지면 어떻게 되냐?
세혹이 영진이라 그 미세한 의혹이 영원히 다 없어진다. 이게 세혹이 영진이에요. 그 세혹이 영진이라는 건 뭐냐? 내가 좋게 보니까 좋게 보인다라는 거. 내가 나쁘게 보니까 나쁘게 보인다라는 거. 이런 것을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삿된 견해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저건 내가 나쁘게 봐서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거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완전히 없는 거는 항상 깨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상각이라고 그래요. 항상 내가 좋게 보니까 좋게 보이는 거다. 내가 나쁘게 보니까 나쁘게 보이는 거다. 이게 항상 지워지지 않는 상태가 이걸 항상 깨달아 있다고 그럽니다. 상각. 또 그걸 대각이라고 그래요. 크게 깨닫는 거. 그걸 정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저런 것이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면 그거는 미혹이다. 그거는 잘못 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잘못 보는 마음이 영원히 다 없어진 거를 부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명이 변조라. 원명 둥글고 밝아 끝없이 밝은 내 그 관찰하는 반야 보리가 항상 두루시 비추는 거. 이걸 원명 변조라고 그러는데 심용할 불안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 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세혹이 영진하고 그 미세한 어리석음까지 간단해요. 그 이제 식당에 가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밥맛 있다. 밥맛 없다. 순간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야의 보리로 보면 내가 맛있다고 느끼니까 맛있는 거지. 맛은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맛이 있든 뭐 짠맛이 있든 뭐 더운 맛이 있든 그냥 맛은 맛이지. 내가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건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이 또 먹어보면 그 사람은 또 내가 싫다는 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건 틀림없이 맛없는 거다 이렇게 꽉 알게 돼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보면 뭐든 이제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그것이. 그래서 항상 그 좋고 나쁜 게 없다라는 걸 보는 거. 그게 보리자성이고 반야자성인데 그런 거를 불성을 알고 인과를 본다. 그 불성이라고 그러는 게 그게 온갖 형상이 아닌 그 내용이거든요. 재상이 비상인 거예요. 그러면 인과는 또 보는 거예요. 불성은 아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재상이 상이 아닌 거를 아느냐? 또 인과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자기 손을 자기가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감각이 있습니까? 예, 있죠? 그 아픕니까? 한번 아프게 한번 눌러보세요. 또 살짝 잡아보면 아프지는 않고 느끼긴 느끼죠. 거기에 불성도 있고 인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느끼는 거, 그건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 누가 느끼느냐? 그 느끼는 게 그게 불성이에요. 그게 반야고 그게 보리예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성이거든요. 반야라는 게 바로 불성이고요. 이 느끼는 거, 이 손가락인 거 아는 거, 그게 반야예요. 그게. 그런데 살짝 누르면 안 아프죠. 근데 느끼긴 느끼죠. 꽉 누르면 아프죠.
그게 인과예요. 그게. 그리고 인과라는 게 이게 인과예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앞도 보고 뒤도 보고 한번 봐보세요. 그게 여러분 몸인데 몸 그대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고 입고 자고 활동한 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그게 인과예요. 몸 자체가. 그리고 유전자 이게 바로 어머니 아버지 인과고요. 그래서 이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인과가 있고 내가 만든 인과가 있고 이게 삼세인과 삼생인과 이렇게 과거인과 현재인과 미래인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잠을 좀 푹 잔 분은 낮에 오전에 활동하는데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잠을 못 주무신 분은 힘들어요. 그게 인과인데 그걸 아는 거는 불성인데요. 그렇게 만든 그 결과가 나타난 그 업적은 그게 인과예요. 다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자기 몸이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인과법이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어느 곳을 눌러도 감각은 다 있어요. 이게 바로 반야는 어디 있고 없는 데가 없다. 이게. 발가락을 누르면 발가락도 감각을 느끼고 손가락 누르면 손가락도 느끼고 이게 영혼이라는 게 어디 뭐 심장에만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 감각 못 느낄 거 아니에요. 또 손바닥에만 있다면 발바닥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불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장소가 따로 있고 없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과인데요. 내가 보는 만큼 보이는 게 이게 인과예요. 내가 좋게 보면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이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잘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언제나 물가에 가서 그림자가 보일 때 어떤 때는 저게 진짜 사람인 줄 알고 물속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늘 가서 볼 때마다 저건 그림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게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내가 이게 막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날 때 그거를 막 구하고 싸우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윤회고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를 일으키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자기 욕심에서 화가 났다는 걸 알게 되고요. 욕심을 다시 돌아보면 허망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욕심은 허망한 거예요. 욕심의 결말은 허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욕심의 대상은 현상에 있기 때문에 현상은 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을 구해놔도 오래가는 게 없어요. 무엇을 구해놔도. 그런데 욕심이 일어날 순간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원하리라는 착각을 딱 하고 탐욕이 확 불같이 일어나고요. 그게 안 채워지면 또 불같은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탐욕과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탐욕과 분노. 이 탐욕과 분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지 이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되면 고통은 없다 이거지. 그 탐욕과 분노는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잘못 보는 데서 생겼다. 그러니까 지혜를 자꾸 닦아가지고 지혜를 닦는 길은 자기 마음을 자꾸 돌아보는 거라 이 말이죠. 닦아서 자기 탐욕과 자기 분노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문도 잘 들으셔야 되고 예불도 잘 하시고 경전도 잘 읽으시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움 많이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웬만한 건 좀 놓고 사세요. 놓는 방법을 자꾸 익혀야 돼요. 놓는 거. 그 이제 기운은 자꾸 모자라 가는데 관심은 점점 많아져서 그냥 안 들리는 거 막 들으려고 하고 그 들어봤댔자 별로 쓸데도 없어요. 그래요. 또 사랑을 나이 들수록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것 버리고 사랑 받아봤댔자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놓고 또 그 TV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거 봐봤댔자 맨날 그 사람 마음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들을 하셔. 예, 경도 읽으시고 연불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해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 이게 공부예요. 내가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웬만큼 섭섭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 나도 얼마 전에 그거 알았거든요. 그 젊을 때는 몰랐어요. 그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젊을 때 상자를 몇 명 뒀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그 왜 마음에 안 드나라고 했더니 내가 상자한테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보는 게 있는데 나처럼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포기해버렸어요. 다 인연 따라서 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일체 바라는 마음을 딱 끊고 나니까 전혀 뭐 밉지도 않고 그냥 연락을 해주면 고맙고 뭐 찾아와주면 뭐 반갑고 그 어떤 때는 뭐 금방 가거든요. 금방 가는데 왜 금방 가나 했더니 내가 밥을 안 해주니까 금방 가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이거 내가 먹는 건 내가 하는 게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프면 가다 먹으면 되고 지금까지 과일 먹었으니까 과일로 뭐 먹으나 밥으로 먹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가 밥을 안 해주니까 금방 가더라고. 그러면 뭐 가면 가는 대로 좋고 오면 오는 대로 반갑고 이렇게 구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미움이 줄어들어요. 이 바라는 마음이 많이 생기면 이거는 그냥 미움 천지예요. 미움 천지. 이게 자성법문 서원학입니다. 자성법문을 내가 배워야 돼요. 자성법문. 그래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자기 마음 수련을 자꾸 하시면 거기서부터 기쁨도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마치겠습니다.